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 이렇게 정했어요. 방치하지 않는다예요. 방치하지 않는다. 두 가지의 방치하지 않는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방치하지 않는다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그냥 두지 않겠다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결단이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이어야 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었던 모든 것들, 나의 상태, 범죄,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 그거 그대로 두지 않을게요. 나 그거 방치하지 않는다라는 여러분들의 결단이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왜 오늘 목사님 레위기를 그렇게 잘 이제 설교 강해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왜 고린도전서를 찝으셨어요? 사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다음 말씀은 뭘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뭘까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기초를 다시 세우는 때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저는 기초가 무엇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 그 관계가 신앙생활에서, 기독교 교회사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서 이게 가장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는 레위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허락되어 있는 예배, 레위기,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게 11장부터 25장까지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27장 결단에 대한 내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했죠. 하나님, 레위기로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건 알겠어요. 그 다음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내 백성 절대 방치하지 않는다예요. 그리고 그게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고린도전서가 사실은 전후서는 교회에 대한 문제를 찝는 거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짚어내는 이유는 뭔가요?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고쳐내려고 우리가 문제를 찝습니다. 우리 안에 병이 있는데 병이 생겨가지고 나 감기 걸렸네, 큰 문제네, 이런 분 계세요? 나 살다가 칼에 베었네. 칼에 뭐 많이 베으면 물론 심각한 일이긴 하죠. 근데 작게 베우고 상처가 나면, 피가 날 때 우리가 뭘 해요? 아이고 아파라 이래요? 그런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저희 집에. 아이고 아파라 그러지 않죠. 우리가 뭘 해요? 다쳤네? 다친 걸 뭐 해요? 약 발라야지, 고쳐야지. 방치합니까? 방치하지 않아요. 더 나음을 위하여 고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대한 내용을 보면, 목사님 맞아, 이거 문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들이 연속이에요 얘기할 수 있지만요, 저는 사실 이거를 다르게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치게 하시는 걸 통해 무엇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네 그냥 놔두지 않아. 방치하지 않아. 그리고 너네도 그거 방치하지 않으면 내 교회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내 삶을,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는 걸어갈 수 있어. 이 이야기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방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방치라는 거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죠. 방치가 뭐죠? 방치? 그렇죠. 방치, 그대로 내버려 두다죠. 있는 상태를 가지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데 대표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어려우셔서. 근데 방치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있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근데 방치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좋을 때가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방치가 좋은가 하냐면요,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생태계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으면 인간의 개입이 좋은가요? 인간의 개입이 개입이 나쁜가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 뭘 해요? 생태계를 그냥 놔둡니다. 인간의 인위적인 손을 거치지 않고 생태계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그럴 때 방치는요, 긍정적 방치예요. 긍정적 방치인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방치되는 게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역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방치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한 번도 방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물론 어느 기간 정도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기간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죠. 내가 내 백성을 잃어버린 바 된 적이 없고 내가 저들을 항상 기억하였다.
지금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이사야서 말씀 나누고 있거든요. 아침 설교로 이사야서 나누고 있는데 이사야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잊어버린 적이 없으세요. 근데 왜 우리는 방치가 안 좋은가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목사님, 하나님이 나한테 조금 떨어져 계시면 조금 내가 가서 내가 원하는 것 좀 편하게 살다가 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런 분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근데 인간은요 방치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 하나님이 방치하게 되는 경우 뭐예요 여러분? 내가 내 갈 길 가는 것, 하나님은 그 결과의 끝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망이니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어요. 아까 긍정적 방치에 있어서는 혼자 있으면 성장하고 혼자 있으면 내 스스로 자정 능력하는 것, 자연 생태계에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이 방치하면 좋습니까? 때로는 좋은 것 같은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방치는요 자기 옳은 대로 갈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방치하지 않겠다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정 능력이 없어서 항상 하나님이 개입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길 원하세요. 그게 오늘 우리 1절부터 볼 텐데요. 우리 1절부터 우리 2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되어 있죠. 일단 여기까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방치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시려면요 오늘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고린도에 대한 배경의 이해가 돼야 됩니다. 고린도는 당시 항구 도시였고요, 고린도에는 지금 이제 수많은 인구의 유입이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아테네 바로 아래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구 도시고 사람이 많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뭐 해요? 시골에서 사람들이 상경해요. 기회를 찾아서. 그리고 나의 출세를 위해서, 입신양명을 위해서 막 모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문화가 모이고 그리고 노동력이 모이는 장소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가요 그러다 보니까요 외부적인 문화에 개방되어 있었어요. 문화가 굉장히 개방되어 있다 보니까 개방된 곳일수록 뭐가 있냐면요 성적인 음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고린도에서는요 12개 신전이 있었고, 아폴로 신전에서는 여러분들 요즘에 논란이 되는 동성애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아폴로 신전에서는 동성애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의 여신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얘기하죠. 그 여신이 있는 곳에는 여자 제사장이 있었어요. 여자 제사장이 한 1000명가량 있었습니다. 제사 지내러 가면 뭘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과 아주 음란한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문화예요. 문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인다는 걸 가지고 사람들의 어떠한 트렌드라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뭐 하는 겁니까? 방치해둬요. 여러분, 세상은요 방치해둡니다. 어떻게 방치해둬요? 경제 원리를 따라 인생을 살라고 방치해둬요. 넌 거기에 맞지 않으면 도태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서 우리에게 따라올 테면 따라오고 아니면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경쟁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뭐예요? 방치예요. 여러분, 세상은 방치예요. 그래서 고린도 시대에는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방치해 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방치해 놨는데요 물론 그런 것들을 방치하는 것도 있지만서도요 부도덕한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방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서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됐냐면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린도화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가서 음란한 성행위를 하다라는 동사랑 똑같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너 고린도화 됐네? 그러면 뭐예요? 가서 너 거기서 성행위 해야 됐네? 이런 얘기예요.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이러한 곳이었어요. 세상은 방치했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도 거기에서 방치되어 가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제 우리가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인사하잖아요. 이거는 송영 인사입니다. 인사긴 한데 인사하면서 뭘 지적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떨어졌다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인사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집에 가셔서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들으실 거니까 쭉 읽어보세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너네 그 거룩함이 사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거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방치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는요, 거룩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거룩으로의 부르심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가장 중요한 건 거룩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방치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느끼는 이유는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거룩하지 않은 게 있으면 하나님의 때마다 시마다 뭘 하세요? 찔리게 하세요. 느끼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널 버려두지 않았어요. 맞나요?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니까, 야, 너 지금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그럴 때마다 내가 너에게 얘기해 줄 거야. 그럼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시작하는 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교회로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 건가요? 교회 누구 건가요? 그죠?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신데 자신감이 없으셔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예요. 은퇴 목사 거의 교회가 아니고요, 담임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요, 장로께 아니고 시무장로의 교회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세우신 교회들마다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거기에 주인이 하나님이신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하냐면, 2절에 보니까 거기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예요. 거룩하여지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레위기 나누면서 그랬죠. 거룩한 사람들이 있나요? 거룩한 사람들이 없어요. 어느 한 사람이고 거룩해져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하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까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절로 봅니다. 4절로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네.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내가 너네 때문에 감사해. 너네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내가 감사해. 근데 5절이 재밌어요. 5절부터 보면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항구 도시, 지식이 모이고 문화가 모이고 돈이 모이고 기회가 있고 노동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사람의 의식 수준이나 생활 방식들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너네에게 이런 풍족함이 있다. 그런데 이제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러한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너희들이 있는 줄 알아. 그런데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 말은 뭐예요? 책망할 게 있다예요. 없다는 큰일 납니다. 책망할 게 있다예요. 그러니까, 야, 너네 그래, 예전에 주님을 알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기다리는 거 알겠는데, 근데 책망할 게 있다요. 그러면서 나중에 쭉 가면은 이 10절부터는 뭐예요? 분파심에 대한 나오는 거지만 제가 10절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쭉 문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야, 너네 고칠 게 있어요. 너네가 견고해지기 위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책망하겠다 해요. 여러분, 주님의 책망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있죠. 사람에게 책망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나빠요? 나빠요. 사람에게 책망 들어도 나빠요. 하나님에게 들으면요, 안 나빠요. 진짜 믿음이 강하십니다. 나쁠 때가 있어요. 특히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그것만큼 기분 나쁜 말이 없어요. 나는 저 사람 정말 싫은데, 그죠?
근데 우리가 책망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징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뭐예요? 내가 너를 향한 부르심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바는 너는 문제가 있긴 해.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 또는 너희가 그렇지 않다라고 여길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당신은 왜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 그러면 기분이 나빠 안 나빠요? 나쁘거든요. 사람이 얘기해도 나빠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너 사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나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직 너를 향한 계획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뭐예요? 사실 결과를 알게 되면 기뻐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책망하시는 것은 잘못된 길을 돌이키기만 하면 나에게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구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심으셔야 할 한 가지는 이거예요. 나는 가능성 있는 존재네요.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가능성 있는 존재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은요 때로는 힘들어요. 사실 목회자가 책망하기 힘든 시대가 요즘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목회자가 안 좋은 얘기 한마디 하면 목사님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책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때로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지적하는 것 같지만 너를 향해서 끝나지 않았음을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 책망이에요. 우리 자녀들 혼낼 때 뭘 얘기해요? 너 혼났으니까 너 일로 와 맴매 맞아. 그러면 맴매 맞을 때 뭐예요? 너 이제 세상 다 끝났다 해요? 세상 다 끝남을 얘기하지 않아요. 뭐예요? 훈육하고 양육하여 또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거예요. 근데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요, 8절까지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지 않는다는 증거는요 바로 책망이에요. 아까 첫 번째는 얘기했죠. 거룩으로의 부르심이라고 얘기했고 그게 때로는 찔림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누면 우리를 방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손길이 두 번째 느껴지는 건 책망이라는 거예요. 책망.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어요. 순간순간마다 하셨어요. 우상이 있을 때마다 하셨고 하나님을 돌이킬 때마다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러고 가지고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풍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책망하시고 양육하시고 훈육하시고 때리신다는 얘기. 목사님 어떻게 성도들에게 때리라고 하나님 기도하세요? 잔인한 목사님이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조금만 맞게 해주세요. 조금만 맞고 돌아올 수 있도록. 왜요? 가능성이 있다라니까요. 하나님이 완전히 죽이려고 책망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우리를 놓지 않으셨다, 방치하지 않는다예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요, 책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책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그 세 번째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부흥이 있던 곳에는요 부흥이 식을 수도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우리 사도행전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우리 18장. 우리 사도행전 18장은 어떤 거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19페이지 가보도록 합니다. 219페이지. (219페이지) 사도행전 18장. 우리 18장 보면요, 18장의 1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하고 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그래서 지금 고린도는 누구를 만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 여러분들 많이 말씀을 들어보셨죠? 텐트 메이커, 생업에 조금 종사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5절로 넘어갑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우리 8절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가 어떤 곳이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 전에는 그가 몸담았던 것이고 그가 함께 있었고 말씀을 증언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던 곳이에요. 이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바꿔서 표현해보면 어떤 거냐면요, 교회 가운데 회심자가 늘어나고요, 사람들이 증가하고요, 부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고린도 교회에 부흥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부흥이 있었는데 부흥이 있었던 그 교회에 떠나고 나서 4년, 5년 떠나고 나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방치된 거예요. 어떻게 방치된 겁니까? 세상의 방법에, 문화에 사람들이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어떤 게 들린 거예요? 야, 쟤네 지금 사람들 누가 더 크냐 싸우고 있고, 지금 누가 분파심에 대한 얘기하고 있고, 은사에 대한 얘기하고, 지금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은혜가 없었나요? 있었다니까요. 바꿔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 은혜 없으셨나요? 있어요. 하나님이 조금만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우리 안에 은혜가 있다라니까요. 은혜가 있는데 나 나름대로 부흥한 적도 있고, 나 나름대로 열심을 낸 적이 있고, 내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야, 나 옛날엔 교회 그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나 그렇게 만났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뭐예요? 은혜가 떨어지더라 해요. 부흥이 있던 곳에 은혜가 없어지더라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 있지만 돌아서면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마다 하나님은 뭘 말씀하세요? 책망하세요. 질책하세요. 너 경건의 모습은 어디니? 아까 제가 첫 번째 나눴죠? 하나님 우리를 방치하지 않는 증거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경건의 말씀을 하세요. 야, 너 지금 내가 교회를 내 교회라고 세웠는데 거기에 오는 백성들은 거룩함으로 모이는 백성들인데 거룩함이 없니? 그럼 내가 너 두 번째 책망해. 책망이 뭐예요? 우리에게 바꾸는 것을 통해서 다시 가야 할 길이 있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자연 생태계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치하면 스스로 정화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정화 능력이 없어요.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 내가 세상 가운데 거룩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될 건데, 죄의 싹이 그대로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뭘 하세요? 개입하신다니까요. 방치된 백성들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거룩으로, 책망으로 내가 너에게 개입할게요.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방치해 놓지 않으세요. 내 계획에 너의 방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절대 그냥 놔두시지 않는구나. 가끔 이런 생각해요. 아, 목사님, 때로는 사람도 혼자 있어야 될 때가 필요하듯이 하나님 잠깐 잠잠히 계시는 순간이 있어서 우리도 혼자 있는 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혼자 있는 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혼자 있는 순간은 뭐예요? 혼자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있는 순간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생각을 바꾸고 과정을 바꾸고 다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라는 것은 혼자 있는 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혼자 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혼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는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간이에요. 생각을 하건 계획을 짜건 모든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은
내가 혼자라고 세상에서 혼자가 되더라도 나는 혼자가 아닐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세 번째 한 가지는 뭐냐면, 은혜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나를 부르신다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으로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나눴었어요. 레위기를 통해서 나눴었어요. 근데 우리는 직업 소명을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는 일을 우리의 직업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맡겨진 일, 내가 사람과 얘기하는 것,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 아니면 뭐 은행가에 있는 것, 투자자가 되는 것, 뭐 비즈니스를 하는 것,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네 직업 소명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왜요? 2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였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부르심은요,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직업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거룩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치하지 않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누가 방치하나요? 내가 하나님을 방치해요. 그 말은 뭔가 하냐면요, 아니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방치합니까? 방치라는 얘기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인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뭐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놔둬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놔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책망이 들려도 그걸 놔두면 뭐예요? 그거는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놔둘수록 우리는 뭘 놔두는 겁니까? 실상은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지지 않아 하나님이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은혜의 길 가운데 가야 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니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은 흑암과 쇠사슬과 곤고의 매임은 하나님을 멸시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이 흑암과 쇠사슬과 곤고에 앉는데요. 그렇게 곤고, 삶 가운데 골마 터지도록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내버려둬서 그래요. 말씀을 내버려둬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방치해요. 하나님은 나를 방치하신다고 한 적이 없고, 하나님은 나에게 개입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방치해둬요. 그러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만 꺼냈어요. 하나님, 서랍 속에 잠깐 넣어놨다가, 내 마음속에 잠깐 넣어놨다가, 교회에 잠깐 넣어놨다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꺼냈어. 그래서 하나님을 꺼내 쓴 다음에 다시 어디다 집어넣어요? 하나님은 교회에다 집어넣어. 하나님은 교회에만 방치되어 계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놔 있는 상태가 아니고 교회에만 놔 있어요. 누가 방치해요, 여러분? 우리가 방치해요. 여러분들은 방치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방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방치했을지언정 나는 너를 방치하지 않아요. 문제 괜찮아요. 저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가 수많은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제가 있어도 방치하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지고 다시 변하여 가는 것,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찬양팀 올라오실까요?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제가 세 가지를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한번 고민하시고 질문하시고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그거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치하지 않으신다가 뭐요?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방치하지 않는 통에 책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은혜가 떨어질 수 있다고요. 부흥이 있었던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해보면 그거 다 우리 아닌가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 얘기만 아니라 사실 우리 얘기 아니에요. 첫사랑 회복하라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은,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은요, 직업적 소명에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일 월요일날 우리가 무엇을 하냐에서 나오지 않아요. 어디서 나오냐면,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책망 속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며 나아갑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예요? 책망과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이 함께 이루어지며 은혜 떨어진 내가 은혜가 다시 살아나요. 부흥이 필요한 나에게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부흥이 새롭게 시작돼요. 여러분, 그래서 부흥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또다시 시작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건 방치하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방치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말씀 여기다 떨어뜨려 놓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주일에만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말씀 읽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항상 계셔서 언제든지 내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선택하면 찾아갈 수 있어서 내가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 그래서 이제 방치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의 결론부터 말씀드렸죠. 방치하지 않는다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지 않는다였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의 결단은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이제 매주마다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열정이 느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왔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너는 왜 맨날 회개하라고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 지겹지도 않니? 교회 오면 맨날 찔린 사람 같아서 그런 거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렇지도 않니?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방치하신 적이 없어요.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 앞에 와 있습니까? 말씀의 마지막 찬양을 할 텐데요, 제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라는 찬양을 준비했어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어디 모였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였어요. 보좌 앞에 모이면 모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자람이 나타날 수 있고요, 우리에게 책망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에게 은혜 떨어짐이 나타날 수 있고, 사랑해야 할 사람이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편에 따라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여러 방편에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앞에 나왔고 나의 연약함을 가르치고 바꾸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게 오늘 이 찬양인데요,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